제가 어느 교회 집사님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키가 190cm쯤 되고 아주 등치가 우람한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결혼을 해서 첫 아기를 몇 달 전에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아기 예쁘지요? 잘 크지요? 요새 행복하지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너무 좋아서 입이 여기까지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을 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휴대폰을 열어서 아기 사진 보여줍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인사를 안 해도 와서 아기 사진 보여주고 물어보지 않아도 와서 아기 사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큰 등치가 그 아기 요만한 아기 안고 있는 사진, 같이 누워 있는 사진, 그런 사진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자식 자랑하는 아빠들은 다 팔푼이라고 하는데 그분도 등치는 크지만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 최고인 줄로 알고 아끼면서 키우는 이 땅의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지나간 주간부터 욥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욥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욥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으로부터 욥기가 시작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사실 욥은 워낙 훌륭한 인물이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하기도 했습니다. 1장 3절 끝부분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늘 노력했는데 자신의 성결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욥을 자랑스러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겨 주신다는 걸 깨닫는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당연하지. 나는 워낙 훌륭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형편없는 녀석을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주시고 황송하게도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다윗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격한 마음으로 시편 8편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비슷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늘 생각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영광과 존귀로 입혀 주시고 씌워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길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가끔씩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란 다름 아닌 아버지께서 조금 이상하게 예전 아버지가 아닌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그 자녀들은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욥이 그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의 심정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죠. 여기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까 시편 8편 4절에서 다윗 왕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는 욥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글자와 표현은 똑같으나 다윗이 시편에서 그 규절을 사용할 때의 의미와 욥이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을 사용할 때의 의미가 정반대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볼 게 있다고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우리를 아껴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런 행복에 겨워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라고 그렇게 저에게 집착하십니까? 저 좀 제발 좀 놔두세요. 저 편안히 좀 살도록 가만두시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쫓아다니시면서 사사건건 저를 들춰내시고 꼬치꼬치 깨물으시고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좀 제발 좀 편안히 살도록 놔두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의도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의 시선을 몹시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예전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버지는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셨는데 아버지가 좀 달라지셨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거지? 이상해.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예전 아버지 같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가 극심한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적들의 침입을 받았고 두 번에 걸쳐서 천재지변을 만나게 됐는데 그 결과 모든 재산, 사랑하는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2장에 가보면 자신의 온몸에는 심한 종기가 돋아나서 온몸이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그에게 힘이 되어야 될 아내마저도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전에는 자랑스러워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더니 왜 지금은 나를 이런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계시는가? 이게 지금 욥의 마음에 아주 불만족스러운 생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불평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도대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마치 선전포고하듯이 이제부터 내가 불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뭐라고 불평합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무슨 괴물입니까? 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십니까? 라는 어조로 얘기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지킨다는 말은 조심조심 돌보고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중죄인 취급하면서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여러분, 바닷물은 넘실대다가
해일이 돼가지고 육지에 올라와서 애꿎은 사람들을 다 쓸어가기도 하는 게 바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욥은 애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악을 행한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저 바다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중죄인 취급하십니까? 그런 뜻이죠. 또 그 다음 13절 14절은요 너무 괴로우면 잠이라도 좀 자보려고 그래요. 자는 동안에라도 좀 그걸 면해볼까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잠도 못 자게 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보실까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도 못 자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15절 16절에 가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9절에 가면 제발 좀 나를 놓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자, 그 다음에 20절에 가보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좋습니다. 설령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제 지은 죄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손해가 됐겠습니까? 하나님 워낙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조로 얘기해요.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요 말은 범죄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에 가면 설사 내가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정도 되는 분 같으면 저를 척하니 용서해 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저 이러다 죽겠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에는 그 아버지께서 막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흔들어 대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이 여러 가지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늘어놓고 있는 불평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린 그 불평하는 욥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게 참 문제죠. 저는 이 말씀을 지나간 주간 내내 생각하면서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우리도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고 있으니까 부모된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저도 네 아이의 아버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 살면서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참 미안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바쁘다는 이유를 대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좋은 일들을 좀 나눠주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막내에게 그렇습니다. 늦둥이로 나다 보니까 그 아이 또래 아버지들보다 제가 나이가 한참 많으니까 이게 도대체 수준이 안 맞습니다. 걔도 하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데가 있을 텐데 제가 같이 하지도 못하고 같이 가지도 못하니까 제가 그 아이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목사 딸로 태어난 죄로 걔가 저한테 맞춥니다. 아이답지 못하고 애 어른같이 될까봐 은근히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또 아버지로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은 아이들을 꾸중했을 때가 많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꾸중 얘기를 하면 우리 큰딸이 그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야단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단을 많이 쳤다기보다는 제가 오히려 조금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때서 그런 때가 많은 것이죠. 그 중에 몇 번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도 그렇게 꾸중한 적도 있으니까 참 미안한 생각이 들지요. 그럼 여러분, 누가 저보고 아니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 왜 아이를 그렇게 꾸중해요, 이렇게 묻는다면 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대답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아버지 아니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혹시 잘못하는 게 있으면 꾸중을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약간 회개하는 뜻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김 목사네 애들은 완전히 자유를 얻겠구나, 1절 간섭도 안 하고 1절 꾸중도 안 하고 애들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난 막 끝까지 간섭하고 끝까지 야단치고, 시집 가도 쫓아가서 야단치고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은 꿈 깨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제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여기 부모님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자식으로 여기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부족한 부모이기 때문에 꾸중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꾸중도 해서 미안한 일도 하기도 하고, 우리의 판단이 어떤 때는 착오였다는 게 드러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는 다른 분입니다. 그분의 판단은 착오가 없고, 그분의 모든 결정은 언제나 의롭고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엄정한 모습으로 그분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을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되려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 부모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부모 말을 듣는 자식이 잘 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부족함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손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찌 잘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이 성숙하고 성장한 인생을 살고 그 인격과 삶이 아름답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한 인생을 살고 인격이나 모든 것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좀 강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힘든 곳에 보내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강건한 성도로 키워나가시기 위해서 고난의 학교에 들여보내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 우리를 다루시는 그 모든 손길을 보면서 우리가 욥처럼 불평만 하고 있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 이해합니다, 우리 감정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면야 별 문제겠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정말 인정하고 확신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기꺼워하시는 것도 그분의 사랑이고, 우리를 고되게 하시고 초달하시는 것 또한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여러분을 큼찍이 위하시는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순경이든 역경이든 시련이든 무엇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또한 가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방치하지 않고 꾸중할 땐 꾸중하고 돌볼 땐 돌보면서 잘 성장하게 하는 게 아버지다운 것이라면 그 자녀의 자녀다움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그분이 나를 품어주든 아니면 저만치 밀쳐내든 싸매주든 종아리를 때리든 모든 순간마다 그 아버지의 손길을 따를 때 자녀다움이 드디어 시작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극복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나를 애워싼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힘들 때 그거를 변화시키고 뛰어넘고 극복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고생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상황에서 그들을 꺼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승리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현재 나를 압박하고 있는 악조건과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깨뜨리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극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신앙은 극복이란 이름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따르는 모습, 순응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그분이기도 하다는 걸 우린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노예의 상황에서 건져주시던 그분이 어떤 때는 노예가 되게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가 되도록 해서 애굽에 보내실 때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성숙하고 귀한 사람이 되게 해서 다가올 7년 흉년 동안 근동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웅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요셉의 인생의 국면에 노예가 돼서 가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때 요셉이 보일 수 있는 신앙은 노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멘으로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게 그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가 그 손길을 거절했다면 야곱의 집에서 편안히 살 수는 있었겠지만 위대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요셉의 아버지시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극복의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함과 동시에 똑같이 순응의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순응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듭하면서 긴 세월을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명확히 알게 되는 날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던 그날 왜 자신이 노예가 되어야 했으며 고통을 받았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깨닫는 날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신 한 목사님께서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그분께서 교우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당신이 암 판정 받게 된 과정을 담담한 어조로 말씀했습니다. 12군데서 그 샘플 세포를 채취를 해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11군데가 암인 것으로 판명이 됐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고 얼마 동안 후속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다음에 몇 마디를 함으로써 그 본인의 신상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 지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저는 65세입니다. 생로병사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의 일생 가운데 이런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종반부를 맞는 제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벗을 제 몸에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 암을 동반자 삼아 살아가야 하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제 인생을 매듭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제 처는 이런 복된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님들께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몇 마디의 말씀을 통해 그 목사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당신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시는 암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순응하여 받아들이면서 마치 친구를 주신 것처럼 여기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교우들에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건강하셨을 때 끼친 영적 감화보다 투병하는 시간 동안에 끼칠 미래의 감화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훨씬 더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지만 때로는 병약한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든 설령 원하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평가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네 삶은 그 많은 날들 중에서 어느 특정한 하루의 모습만 보고 그 전체의 삶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특정한 하루가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걸 얻게 된 날,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성공을 얻은 날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루가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 전체가 성공한 인생인가? 그건 아닙니다. 또 그 특정한 하루가 그렇게 소중히 여긴 걸 상실한 날일 수도 있고 고통의 날일 수도 있지만, 그날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 인생이 다 실패하고 잃어버린 인생인가? 결코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제 모습을 드러낼까요? 그 많은 날들과 날들이 연결된 평생을 산 이후에 뒤를 돌아다 볼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한 모습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들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기쁜 날들과 슬픈 날들이 엮여져서 무엇인가를 얻은 날과 잃어버린 날들이 다 섞인 채로 웃었던 날들도 있고 울었던 날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쭉 연결돼서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긴 과정을 통과하면서 슬픈 날, 기쁜 날, 얻은 날, 잃어버린 날, 웃었던 날, 울었던 날, 이 날들 하루하루가 다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가오지만 그 어떤 날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웃는 날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는 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혜인 수녀께서 쓰신 시 중에 흐르는 산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구름도 흐르고 강물도 흐르고 바람도 흐르고 오늘도 흐르는 것만이 나를 살게 하네. 다른 사람이 던지는 칭찬의 말도 이런저런 비난의 말도 이것이 낳는 기쁨과 슬픔도 어서 흘러가라. 흐르는 세월, 흐르는 마음, 흐르는 사람들, 진정 흐르는 삶만이 나를 길들이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기쁜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그 일이 여러분 앞에 멈춰서서 평생을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흘러가는 기쁨입니다. 또 오늘 내가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앞에 버티고 끝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고 그 슬픔도 고난도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흐르고 흘러갑니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흘러가면 기쁨이 오고, 상실이 흘러가면 회복의 때가 오고, 종아리 맞는 세월이 흘러가면 싸매주는 시간도 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의 고난도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되었나? 그는 몰라보게 성숙했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인생이 그렇게 평면에서 보이는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은 의로운 삶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삶이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면체와 같고 그 속이 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신비를 갖고 있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비로소 그가 알게 됐을 때, 그는 많은 말을 했던 자신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욥기 42장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이 다 흘러가고 난 이후에 그에게 찾아온 게 무엇일까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왔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두 배로 갚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총의 시간이 또 그에게 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하는 거, 그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회복시켜 주심이,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두운 밤이 깊을 때도 있고 비바람이 불어칠 때도 있으나 우리가 아버지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성숙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날 되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간 은혜의 삶이었노라고 찬송할 수 있는 열매를 얻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걸으면서 주님 안에 우뚝 서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람들,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전 존재와 삶을 맡기면서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천하고 연약하여 보잘것없는 저희들 오늘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의 품에 머물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외에는 해답을 가지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자단하지 말게 하시고 장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구체적인 생활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손길만 따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이 아버지의 품 안에 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